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0일 새벽기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시작, 가정에서부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새벽에 눈을 비비며 일어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또 출근하는 길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작정하며 이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아침 일과를 마치고 그나마 이 여유 있는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각 처소에서 시간을 내어 말씀을 듣고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혼자 이곳에서요 설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게 처음이지만, 저는 지금 여기까지 한 3번 정도를 다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참 재미있네요. 그러나 이 시간 속에서도, 그래서 아무도 없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여전히 어색하고 좀 부족한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택하며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시간을 넉넉하게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결혼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부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아내, 특별히 성관계를 맺는, 또 잠자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아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어떤 질문을 했고,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을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한 몸을 이루죠. 하나님이 남자 여자 하나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명령이에요. 그럼 그 명령은 반드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특별히 왜 좋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온전한 형상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때 온전한 형상으로서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하나됨의 축복, 하나됨의 귀한 비밀을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민감한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하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라고 얘기 시작해요.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대해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함이 좋지 않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요, 너무나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음행이 너무 성행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결혼을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반향이죠. 반대. 그러니까 몸이 타락하는 것에 반대, 몸을 금욕으로 경건하게 만들려고 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울 그러면 우리가 결혼 안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무엇입니까? 이성적인 사람들이 이성을 옆에 두고 많이 있는 것은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진 않지만, 너희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음행을 할 수 있으니까, 음행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음행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저 결혼이라고 하는 아내와 남편을 얻으면서 사실 음행을 피하는 하나의 방법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성을 주변에 두고 있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한 남편 한 아내를 내게 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온전한 부부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일 처음 뭐예요? 3절 말씀 볼까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또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라.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게 있지만 1차적인 것은 어떠한 잠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무이고요. 무엇입니까? 이것은 남자의 성적인 그런 욕망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에 대해서도 남편이 그 사랑의 표현을 놓치지 말라, 그 의무를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다 포함하고 나면 무엇입니까? 아내와 남편이 서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감당해야 될 것들을 서로 채워줄 수 있는 의무를 잊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이죠.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말아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만 좀 편하고자,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 마음에 내려놓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이것은 뭐예요? 의무를 다하는 것과 좀 대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해줘라. 이것은 물론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잠자리에 대한 부분일 수 있겠죠. 상대방의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너무 강요하거나 주장하지 말라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부부관계 안에서 내 것을 너무나 주장하며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특별한 기도, 서로 간의 기도를 작정하고 해야 돼서 정말 그때는 조금 더 자신을 경건하게 돌아보기 위해서 이제 서로 각방을 쓰는 것 정도? 이건 온전한 바울의 스스로 생각. 왜 6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 아니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허락이지 자기가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권면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찌되었든 분방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청년들이 결혼을 하러 오면 보통 이제 부부 십계명 같은 걸 좀 적어오라고 합니다. 부부 십계명이 뭐냐면 우리가 결혼을 해서 꼭 지켜야 될 것 중에 10개 정도 적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권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절대 각방을 쓰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이제 좀 세상을 살면서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좀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기분이 좀 나쁘고 상해도 같은 방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그렇게 자고 한 방에서 자고 일어나면 또 회복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잊어가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부부가 하나됨의 자리. 또 이 각방이 익숙하다 보면요, 특별히 어렵게 되는 자리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무엇입니까?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요, 성적으로 음란한 도시였어요. 길거리에도 신전의 신녀가 창녀처럼 쉽게, 그러니까 남의 집에 식사 대접받으러 가서도 그 창녀와 잠자리를 잘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게 비단 남자뿐만이겠습니까? 여자들에게도 성에 대한 가치가, 성에 대한 이런 도덕적인 그 기준이 바닥을 치고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온전한 부부의 관계를 맺되 그 부부의 관계 속에서는 서로의 의무를 다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절대 분방하지 않는 부부의 기본적인 그 정해진 바를 온전한 부부의 삶들을 감당해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혼자 사는 분 아닙니까? 물론 바울이 결혼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바울은 결혼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 바리새인에 들어갔던 사람이잖아요. 바리새파에 들어가기 위해선 결혼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의 아내가 사별했거나 또는 그 아내가 이 바울의 이제 개종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부터 개종을 보고 바울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면서 7절 말씀 보세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은 자기와 같이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하나 확실한 목적은 하나님께 엉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은사대로 살아내라는 것이죠.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독신의 은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음행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결혼을 해서 아내와 남편을 얻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결혼한다고 조언 받으러 오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결혼은 누리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연애를 해봤어요. 연애할 때 잘해주잖아요. 서로 간에 좋은 것들 잘 이렇게 경험하고 하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얘는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내가 이 남자 이 여자에 대해서 섬기기로 작정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처음 가정의 교회를 내게 허락하고, 내가 이 남편 이 아내를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가 죽게 하듯이 내가 섬기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도 말 것은 각자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들, 음행을 피하는 방법은 각자가 찾아서 그것대로 자기 주신 은혜대로 은사대로 그 자리에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온전한 가정이 우선입니다.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도요 약간 선비 정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겉으로 드러내기에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귀한 직분자예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신데요, 집에서 자기 자녀들이 바라볼 땐 믿음의 부모 같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받은 그 부모의 때문에 상처받은, 교회만 가면 막 천사같이 하는데 집에만 오면 천사같이가 않은 거예요. 교회만 갔다 오면 아버지 눈빛이 변하는 거죠. 어머니가 어머니 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온전한 가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녀를 통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우선할 수 있는 사람, 이 가정을 우선하기 위해선 이 가정 안에 남편으로서의 자리를 온전히 감당해내고 아내로서의 자리를 온전히 감당해내며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고, 그리고 섬김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십자가의 승리를 맛본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섬깁니까? 우리가 주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주님의 전이고 내 함께하는 그 아내와 남편이 주님의 전이기에 온전하게 가꾸고 온전하게 그것을 잘 함께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살아내겠습니까? 내게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또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나는 누리려고만 하는 사람인가? 나는 나의 것으로 자랑만 하려고 하고 나의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모든 교회와 같은 자리, 이 교회 같은 곳에서 온전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기뻐하게 하고 남편을 기뻐하게 하며 자녀들 안에 즐거움이 있고 또 부모에게 보람이 있고, 내가 가는 그 직장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과 유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므로 섬김의 자리가 정말 실수가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는 귀한 복, 오늘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서 이 은혜가,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교회가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음행을 피하게 하여 남편과 아내가 되라. 여러분이 누리는 가정에서 여러분 어떠한 남편이고 어떠한 아내입니까? 가정은 내가 누리기에 있는 곳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곳입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며 내게 허락된 이 가정을 온전히 섬긴 다음에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의 샘플이었지만 이 모든 것은 음행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채우는 것들을 내려놓고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는 모든 것들, 특별히 내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바라는 것을 피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특별히 우리 가정, 자녀와 부모와 아내와 남편의 모든 가정의 일들을 통하여 오직 더욱더 감사와 만족이 있고 더욱더 섬김이 있게 되는 귀한 결단의 하루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생수양교회 기도하실 때에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큰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 또 재정적 또 여러 가지 육체적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 한국 사회, 이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어지럽습니다. 이 시간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조유진 선교사님이 기도하실 때 감사하게요, 이제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전이가 되지 않아서 이제 오늘 수술을 합니다. 왼쪽 쇄골 림프절에 생긴 종양인데요, 수술 때 종양과 함께 왼쪽 겨드랑이 림프절을 제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수술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또 이준호 선교사님, 카코가 메구미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이제 일본 교단의 파송으로 선교사님으로 목사님이 없는 그 교회에 향하였는데, 이제 4월 달부터 시작된 목회 자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지만 그곳에서 늘 하나님이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매 예배마다 은혜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나와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조유진, 이준호 선교사님을 놓고 우리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만 말씀 안에 살게 하신 주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가정에 대한 마음으로 생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 가정을 누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온전히 섬기는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며 이 모든 것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교회의 주님 공동체 세우셨사오니 각 가정과 끝내 사랑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속에 있는 한국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한국 교회가 자족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위주로 저기 삶 지켜주시고 아버지 각과 외국의 모든 교회 사역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조유진 선교사님을 위하여 온전히 감당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예수 수술이 들어갑니다. 모든 수술을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모든 음행의 자리를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이 가정의 자리에서 내 역할, 특별히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내며 누리기보다는 섬기기 위해 주신 교회임을 알고 잘 섬기게 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부모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워진 이 자리마다 온전한 나의 유익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로 채우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하루로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양교회 각 가정을 어려운 시기에 붙잡아 주시고, 또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듣는 모든 자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이 나라 민족 참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판단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향하며 회복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유진 선교사님, 하나님 전이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수술에 들어갈 터인데 이 모든 가정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래요 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사역의 자리에 서는 우리 선교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준호 선교사님, 카코가 메구미 교회를 이제 4월부터 담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일본에 오지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파송받아 간 그 자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며, 그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과 말씀으로 나눌 때에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주에 나옵니다. 우리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부터 온전히 덕을 이루고 본이 되며, 무엇보다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나의 유익과 욕심보다는 하나님 영광에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나온 모든 가정을 주님 이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한 공동체 안에서 누리고 내 마음과 유익을 위하여 그 공동체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섬기기로 작정하며
헌신하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또 결단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 좀 아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빗대어서 내가 속한 자리에서 정말 어떻게 내가 감당해내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의 모습, 그러나 그 가운데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내려놓으며 주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